할렐루야. 오늘 15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나를 드렸습니다. 세상 쾌락을 쫓아 나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제사 또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복음을 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7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또 소제, 또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걸 보고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라고 그러죠. 또 이걸 화제라 이래 말합니다.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향기로운 그런 냄새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냄새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라는 그 뜻은 제물의 향기가 올라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향기로운 그런 연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순간순간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의 드리는 그 향기로 나를 올려드려야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이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물로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그 몸뚱이를, 우리의 육체를 이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데 들이지 말고, 이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무기로 드려야 돼요. 병기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 백성의 그 품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오네에 보니까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합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헛된 말을 피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이 갈등을 줄 수가 있고 또 시험을 줄 수가 있고요, 그게 쉬지 않은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도요, 맛깔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들을 때요, 정말 즐거운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쉬지 않는 독과 같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이 케이스였죠.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해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쟁을 주고 교회 안에 갈등을 주고 그리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교회 안에서 서로 말다툼을 주십니다. 그 말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게 되면 말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으니. 암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이 불신앙의 말이요, 급속도로 퍼져가게 되지. 여러분이 암을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됩니다. 온몸에 퍼지게 됩니다. 이 불신앙의 말은 암과 같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전염병과 같습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지.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에 보내죠.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했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 그 10명이 그 보고를 했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앙은 악성 종양과 같아요. 이거는 교회의 분쟁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17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도 보면요, 후메네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다. 신성을 모독한 자다. 사단에게 내준 자다. 믿음에 대하여 파선한 자.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믿음이 파선된 자. 성령을 모독한 자. 성령을 모독한 자가 살아남아요.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신성을 모독한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출교당한 이 후메네오가 다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함부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게 그게 이단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한 구원을 이뤘는데 문선명이가, 박대선이, 또 이만희,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바로 재림주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보혜사라고 그러죠. 그게 이단이에요. 또 부활을 부정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오늘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138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팅하길 바랍니다. 138로 인생을 세팅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런 틀린 말에 은혜 받게 됩니다. 현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로 시작했다니까요. 어떤 핍박도 다 넘어섰어요. 어떤 상황도 다 초월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되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여러분의 인생의 이제 모든 미션과 방향은 하나님 나라,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이걸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표준으로 삼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138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도요, 오직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대화해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불신앙에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그런 문제들 다 서론입니다.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내 방법으로 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모든 대화의 기준이 138.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모든 기준이 138.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임하도록,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기준 138로 세팅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헛된 말에 속게 됩니다.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준, 수준, 표준이 138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되면 다 끝나는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있고, 그 속에 오력이 있고, 그 속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있잖아요. 신앙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의 소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이 공해가 되는 그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얼굴에 입은 하나를 두고 귀는 두 개를 줬을까요? 왜 귀는 두 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를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남의 말 두 마디를 듣고 한 마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마디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말은 적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는 두 개요, 입은 하나예요. 근데 귀는 열려 있는데 항상 입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 말은 뭡니까? 말할 타이밍에서는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닫아야 될 때는 입을 닫아야 돼.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해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말은 귀담아 들어야 돼. 그러나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은 빨리 듣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번 생각해보고. 왜요?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면 안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모든 다툼의 원인은 뭡니까? 분을 낼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그 원칙을 딱 정하라 이 말이에요. 138. 여러분 말할 때도 138로, 듣는 것도 오직 138만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한다, 들을 필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현장에서 뭐 전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방향 맞췄더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여러분 듣고, 그리고 말할 때도 오직 138로 그런 원칙을 한번 정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인생의 원칙을 딱 정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됨이라. 그렇죠? 그릇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금그릇인데 나는 왜 질그릇일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그거에 따라서 크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그릇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잖아요.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물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음식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금그릇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늘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보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내가 뭔가에 묶인 부분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모든 영적 문제, 모든 묶인 것에서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질그릇인 내가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돼요.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의 종류와 상관없이 아무리 내가 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선한 일에 딱 준비되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장에서 그릇이 딱 준비되니까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규모를 갖추고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기준을 쫓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하면 진행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율법을 지킴으로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절제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그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내가 정말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범죄치 않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때로는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둬야 돼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젊죠. 또 패기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청년들이 정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젊거든요. 뭐든지 막 도전하고, 이게 청년 아닙니까? 패기가 있습니다.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정욕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의 정욕은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이런 정욕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나를 쳐서,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복음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신앙이 돼야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탁월한 그 처방은 뭡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고,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청년들은요, 젊습니다. 열정적입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칫 빗나갈 수 있습니다. 정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쭉 올라간 교인들을 보면은 주일학교 때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순수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또 엄마 아빠가 데리고 오니까 또 앉아있죠.
근데 요즘은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청년 때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많은데 지금은요, 뭐 중고등학교 때 왜? 세상 문화가 너무 화려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매혹시킬 수 있는 쾌락적인 게 많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교회는 너무 시시해. 그래서 자칫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시기가 황금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시기에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영성을 키워야 돼요. 복음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의 삶, 거기다가 하나 찬양의 삶, 그걸 통해 우리의 영성을 키워야 됩니다.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들을 이야기합니까? 왜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왜 요셉을 이야기하고 사무엘을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부터 영성을 키운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간 것입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그 삶을 속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성을 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정말 청년의 신앙이, 이 청년들이 믿음이 세워지면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청년 때 영성이 개발되고 청년 때 믿음이 들어가면 큰 일을 하게 돼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니까요. 다윗은 청년 때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히로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게 청년의 때 다윗이 고난당할 때 하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청년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가는 장소마다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임했어요. 렘넌트 시기에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렘넌트 시기는 마지막 기회다. 내가 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영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그 다윗은 믿음을 키웠습니다. 영성을 개발했습니다.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서밋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곧 나의 수준입니다. 나는 누구를 자주 만나고 있는가? 나의 수준이라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영향을 주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친구를 전략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할 친구, 정말 가까이 둘 친구,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돼. 왜? 우리 렘넌트들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의 자리에 서서 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까이 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한 명을 사귀더라도 가까이 둘 친구를 사귀라 합니다. 기준을 정해 보세요. 138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그리스도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방향 맞추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 방법도 뭡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미국이 히피 문화로 막 타락할 때입니다. 마약으로 막 타락할 때입니다. 그때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몇 명이 모였다니까요. 4-5명이 모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237로 소통한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비를 피해서 그 건초더미 밑으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건초더미 밑에서 그 4-5명이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세계 복음을 놓고 기도하자. 4-5명이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건초더미의 그 성령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결단하게 됐어요. 나는 인도로 갈 거야. 나는 아프리카로 갈 거야. 나는 저 아마존으로 갈 거야. 그 5명이요 4-5명이요 선교를 결단하게 됐어요. 선교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게 미국의 전역으로 퍼져 들어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결단하게 됐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까지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하라. 정말 복음으로 소통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으로 소통하는 그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친구를 우리는 전략적으로 사귀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정말 절친 관계에 있는 그런 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바로 아들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다윗을 막 환호하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의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다가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저 왕권을 차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그 요나단이요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다윗을 도웁니다. 그 다윗이 친구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자녀들을요 겸상을 했다니까요.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둘 친구가 내 주위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절친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는 138로 소통할 사람이 없다. 멀리 두고 사귈 친구는 있는데 정말 가슴이 통하고 대하고 통하는, 기도 제목이 통하는 이런 친구가 나에게는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면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이제 종에게서 뛰어나 너와 나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리라. 예수님은 너무 좋은 친구, 참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90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다른 사람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헛되고 망령된 말을 버리라. 왜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뭡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들 한두 명 친구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우리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와 늘 함께하는,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